이제 살아계셔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오순절 10번째 주일 및 강복절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이 귀한 시간 이 땅의 통치자 되신 공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강복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국권을 빼앗겼던 종살이하던 저희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목에 얹혀있던 멍에를 깨트려 주시고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난을 당할 때 홀로 두지 않으시고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과 발전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이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찬송가 38장입니다. 문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전하게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함께 이 시간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거듭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나약하고 부족하고 제약된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이 성전에서 기록케 하신 그 사랑을 주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어졌고 또한 주의 은혜로 거듭남을 받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귀한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모든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오늘 이 귀한 시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가는 그 거룩함을 잊지 아니함을 통하여 나의 죄악을 나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을 나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나가는 그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거룩한 자녀 되어 주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귀한 시간 죄로 인해 피해받은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떠나 더 많은 곳에서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또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이번 주 또한 큰 많은 비가 예보되었다고 합니다. 주여 주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큰 피해 입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시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아픔이 더 덧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더 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악함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그 험난함과 위험 가운데 우리를 오직 구원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수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오.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세대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마다 당해 나눠서 나아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리 충성을 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의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들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삼절 단계 고백합니다. 그 승리의 영광 위에,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삶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중에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대 충성 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의 용사들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및 강복절 주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한 이 대한민국에 강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복된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8월 15일 군심리 상담학회 모임이 있습니다. 원주 그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참여할 예정인데요.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7일 수요 예배 광고입니다. 청진교회에서 수요 예배 설교를 부탁하셔서 오는 17일 수요 예배를 청진교회에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귀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는 유튜브로 또한 방송되오니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꽃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도 은혜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주셨기에 말씀 붙들음으로 나아갑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자랑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들고 나왔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누림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셔서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이 주님께 온전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꽃교회가 더욱더 많은 이들을 섬기고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전하며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꽃교회의 귀한 사명을 통하여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위로함 받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 더해져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꽃교회에 함께하는 많은 이들, 귀한 예물로 드리며 나가는 이들, 주님 그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셔서 언제나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주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임을 그들이 자랑하고 고백하고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주께 드림으로 나가는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 다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16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은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로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 듣는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부족한 종도 단상에서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친히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귀한 시간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된 주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의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의 그 예배자로 서 나가는 주의 용사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아픈 마음들, 걱정의 마음들, 두려움의 마음들 이 귀한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함 받으시고 치유함 받으시고 또한 주의 은혜를 통하여 귀한 시간 기대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값비싼 공짜 선물. 세상에 공짜 선물은 없는데요, 우리 주님은 공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공짜 선물, 그 은혜, 그 믿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누리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주 한 주에 생각지 못한 많은 비가 내려서요, 수도권과 중부 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서울 평균의 강수량의 30%가 넘는 물폭탄이 그 하루 만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요, 10명의 사망자와 실종이 이제 발생되어진 거죠. 또한 가옥에 700채가 넘는 그 가옥들이 침수되어졌다고 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데 이런 이야기,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어지면 참 마음이 아픈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퇴근을 할 때 이곳저곳 물에 잠긴 것을 봤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우리가 왜 뽑았을까요?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듦과 어려움을 돌보아 달라고 우리는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대통령에 공짜 세금 주는 것 아닙니다. 공짜 월급 주는 것 아닙니다. 힘든 일을 봤으면 대통령으로서 담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은요,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박수 쳐주는 입장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봤으면 그 잘못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들 것입니다. 또한 그 잘못을 통하여 깨닫고 그 일을 반복되어지지 아니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들이고 대통령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나라는 망합니다. 대통령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나라 국민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다시 한번 그의 잘못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바른 대통령으로, 많은 국민들이 존경하고 정말 지지하는 대통령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용사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 기도가 필요할까요? 왜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우리의 모든 합심한 그런 수고와 노력과 지지함과 함께 나가는 삶이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내일이 어떠한 날입니까? 강복절입니다. 강복절이 77주년을 맞았습니다. 77주년 강복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은요, 수많은 외국의 침략과 침투를 받았습니다.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은 넘어지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잘났어요? 어떤 누군가가 잘났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우리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2장 이 50절의 이하의 말씀은요, 분쟁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던지러 오셨다고 합니까?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합니다. 또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족끼리 분쟁을 한다고 합니다.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만날 때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종종 만날 때 전화를 좀 열고 하세요. 네. 사람들끼리 할 때요, 어떤 일을 만나냐면, 네, 정치 이야기를 하면 분쟁을 하죠. 분쟁을. 다툼을 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면요, 막 다퉈요. 왜요? 생각이 다르거든요.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막 다툼을 해요. 논쟁을 하죠. 분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다른 생각 때문에. 다른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가치관이 있을 때 분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뭘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까?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제 마음속에도 지금 막 불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과 다른 생각이 제 안에 또 찾아오니까 이런 불같은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생각, 그 마음들,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 여러분, 강복의 역사,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수고 없이 되어진 것이 없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수고일까요?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많은 이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강복절을 앞두고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냐면, 고 블레이어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과 마펫의 기록에 따르면요, 1945년 8월 18일 날 미군이 필리핀을 함락시켰을 때 일본군 지휘부는 미국과 소련이 조선에 진격해 올 것을 예상하고 조선인 기독교인을 거기에 협력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1945년 8월 18일 중순경에 조선인 기독교인을 모두 살해하도록 본격적인 계획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조선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투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 나라 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국민들이 어떠합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어떠합니까? 이 일본에 대항하는 정신으로 써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인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8월 18일이 오기 전 8월 15일 날 강복의 사건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을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인도에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셨듯,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듯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고 지키심을 여러분 오늘 또 고백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나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어가는 나라임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타락합니다. 범죄합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깁니다.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입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나 하나님 믿는데 어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어찌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의 삶을 봐라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남유다의 그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나의 삶에 잘못이 있었구나. 나의 욕심에 잘못이 있었구나. 나의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는 그 악함이 있었구나. 나의 고집이 있었구나. 나의 잘남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요, 이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집이 있고 원망이 있고 악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꺾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꺾으심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저도 여러분
깨닫습니다. 나의 못남을요, 나의 부족함을요. 오늘도 예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요. 왜요? 나의 어리석음을 보여주시니까요. 나의 악함을, 나의 잘못된 것을 보여주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며 나란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 복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주어집니까? 고레스를 통하여 새로운 강복, 새로운 개념의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며 그들은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강복을 허락해 줬을 때, 이 땅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줬을 때, 우리 손조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또한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순교적 인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베풀며 살아갔고, 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며 나갔습니다. 이제 그 수고와 감당함을 우리가 할 때인 겁니다. 여러분, 불을 떼지 않으면요,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는 거예요. 수고함이 없이는요, 결코 그 수고의 열매를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강복의 그 기쁨이 어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여러분,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의 그 기도가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열매를 통하여 그들의 삶 속에 은혜가 허락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꽃교회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매일 새벽마다 한 장로님으로부터 중보 기도의 그 기도문이 제게 전달되어집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매일 새벽마다 장로님이 이 꽃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매일 새벽마다. 너무 그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교회 예배 준비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듯 많은 이들이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기도의 열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값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수고와 헌신과 기도의 그 열정이, 그 수고함이 있기에 드려지는 예배임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요, 누가복음 12장 29절과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구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현재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논쟁을 해요. 끊임없이 다툼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하자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제게 이제 한 카톡으로 이제 예배 영상을, 모임의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뭘까요? 신천지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그
모임의 그 이야기를, 그 영상을 제게 보여준 겁니다. 꼭 봐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볼게. 내가 진짜 꼭 보도록 할게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봤어요. 이제 신천지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많은 목사님들처럼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듣고 본 거를 전하고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천지의 사람들은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남아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분쟁을 하고 다툼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보혜사 성령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죠. 이만희가 보고 들은 거 여러분들도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본 바를 전하고 들은 바를 전할 자들인 거예요.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어떤 열정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천지에서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14만 4천 명이 이르기 위해서는 너의 가족을 버리고 이 복음의 열정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가족을 버리라고 하실까요? 너희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것에 몰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실까요? 너희는 어떠한 것들도 생각하지 말고 14만 4천 명을 향한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는 그 어떠한 말씀도 듣지 말고 이만희가 전하는 그 이야기, 그 말만 들으며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기억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만희의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은혜를 누리며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잘못된 아집과 고집에 빠져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단편적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수고함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더해진 것일까? 여러분 4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은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까?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불. 페르라고 하는데요. 페르. 이 명사로 불은요, 태우는 거, 빛나는 거, 따뜻하게 하거나 뜨겁게 하는 불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한다. 빛나게 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빛나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만약에 이 불이 이미 왔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 땅 가운데 불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계셨다고요? 계시지 않다고요? 계시지 않다고요. 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빛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그 불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그 이야기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이단들의 이야기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들이 선포하는 것,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보시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이 선포하는 게 뭡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아닌 어떤 누군가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불을 보이셨고 던지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기 때문인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믿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50절 말씀 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런데 또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2번 줍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진중 세례식에 갔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세례를 줄 때 세례를 2번 받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도 있었는데요. 초코파이를 많이 준다고 한다면 초코파이 한 통을 줍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세례를 2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배고픈데, 먹고 싶은데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한 통 더 준다고 하니까 세례 2번 받는 사람 있지요. 진중 세례식에 가서 여러분 보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례 받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세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세례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세례는요, 몇 번 받는다고요? 1번 받아요, 1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세례는요, 어떠한 것입니까? 어떠한 걸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맞이하시는 그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듭남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나의 그 아픔과 걱정과 두려움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 아시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인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51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새로운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세상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분쟁, 다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정치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 집에서도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랑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요. 저는 중도를 이야기하고 어머니는 국민의힘을 이렇게 지지하세요. 그래서 엄청 다투죠.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른 정치 생각이 있다면 다툼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한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하면요, 색깔이 달라가지고 엄청 다툴 때가 많아요. 막 분쟁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울이 그 성교의 삶을 살아갈 때 각 교회마다 분쟁이 없었습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며 나갔을 때 그 나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없었을까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분쟁과 다툼은 무엇으로 여러분 치유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주의 은혜로 하나 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분쟁은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여러분 새로워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 친구와 그 이단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이단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제가 그 친구를 만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친구가 다시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구나.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분란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자기가 성령님을 만나서 대단한 그 경험을 하였고 대단한 능력과 이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어질 때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툼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그 다툼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기대하고 바라보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꽃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나가고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걸어서 그 생명을 걸어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애굽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바로 왕을 찾아가서 만난다고 하는 것, 그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가정을 두고 찾아간 겁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찾아갔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뭐 때문에요? 여러분 모세가 80세 때요 광야에 가서 무엇을 본 줄 아십니까? 불을 봤습니다. 떨기나무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았습니다. 불 때문에 모세는요 그 불로 인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불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을, 그 말씀을 만났지 않습니까? 분쟁하는 것 맞습니다. 다투지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 분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더하십니다. 생명 가운데 새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로 충만히 채워졌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며 내일 또 오늘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아픔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복절의 역사, 일본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일본은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선교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주의 자녀들이여 고백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할 것이고요,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강복의 역사를 통하여 세계 열방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듯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것을 세상에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수고하지 않으면, 열정을 당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때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더해지지 아니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주님께 나아가신 그 말씀, 그 불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며 나갈 때에 아굴라와 같이 천막을 만들고 생계를 위하여 수고하며 나갔던 그 삶, 주님, 이제 우리에게 맡긴 그 삶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지식이 아니라 불같은 다시 부활하셔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오늘과 다를 내일의 삶을 살아갈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움을 누리며 새로움을 선포하고 새로움을 고백하며 나가기에 부족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이 죄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을 잃었고 집을 잃었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 도우시고 지키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각국의 전쟁으로 인하여, 잘못된 정치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살려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지켜주실 살아계시며 우리의 전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불을 던지시고 또한 다시금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히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그 죽음의 손길 가운데,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의 강함을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한 오늘의 삶을 결단함을 통하여 오늘의 삶과 다를 내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